지난주에 중학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공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문은 열렸는데 그 바닥에 올라오지 않아서 이제 추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모두 퇴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택배 기사가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깨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후유증을 염려할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친구는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친구입니다. 지난 몇 달 전에도 제주에 와서 저하고 만나서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던 친구입니다. 아주 부부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집에 없으면은 이제 공장이나 아니면은 교회로 찾아올 정도로 그 친구의 부부는 교회하고 그리고 직장밖에 몰랐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렵게 사업을 했고 또 성공을 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그런 기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좀 어렵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제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지금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을 하는데도 그 친구의 부부가 많은 부분에서 헌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고도 만나지 않아야 되고 더 평안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매우 신앙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흥해야 할 사람은 망하기도 하고 망해야 될 사람이 흥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데 악한 사람이 부유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는 성도는 사업에 실패하는데 신실한 성도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때로는 사업에 성공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삽도 그런 혼란을 겪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지파 게르솜 자손 헤만의 형제 베레아의 아들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에서 예루살렘을 옮길 때 앞에서 악기를 울리기 위해서 선발되었고 다윗이 법궤를 모셔다 놓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아삽을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 왕 때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가 세 팀이 있었는데 아삽은 헤만과 에단과 더불어서 찬양대를 섬기던 지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삽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 중에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삽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삽의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아삽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아삽의 신앙을 심하게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인 회의를 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삽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삽의 신앙을 흔들리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며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었습니다. 몸은 멀쩡하고 오히려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난도 겪지 않았고 재앙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악의 찬음을 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의 신세는 편했고 재산은 늘어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인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에 고통을 겪기도 했고 시간이 흐르면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한 사업이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항상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때로는 회의감에 빠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혼란과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소망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민과 갈등과 혼란이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흔들리는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평안한데,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형통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을까? 왜 이런 상황과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삽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아삽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과 상황을 보고 그들의 행동과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손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은 아닌가? 나도 악을 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고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거기에서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비록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았지만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더 넓은 창고를 짓고 먹고 마시며 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그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에 물을 찌고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에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부자는 악을 행함으로 부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 부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 누구도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악을 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안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의를 위한 고난,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향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악을 행함으로 얻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얻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것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도 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좀 성공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좀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즐기며 누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형통함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과 영광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겪었던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 눈앞에 있는 세상이나 현실이 아니라 인생의 종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의 종말을 생각하며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찾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때로는 그들이 성공을 하고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 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인들의 종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기에 불합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기까지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또는 악인들의 성공이나 형통함으로 인해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욥은 사랑하는 모든 자식이 죽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온몸은 악성종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에서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욥의 아내는 어떠했습니까? 욥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태도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지만 그의 아내는 마귀가 의도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욕과 그의 아내는 너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과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해석, 신앙적인 반응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그의 아내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삽도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을 아삽은 믿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아삽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음녀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삽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은 불행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이 막힐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두운 미래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흔들림이나 침체를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오히려 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악조건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바람에 젖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갈등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항상 온전한 신앙을 갖고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며 신앙의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침체에 빠지며 영적 수렁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흔들리자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운다. 수렁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운다. 종말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넘어지며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은 영적인 침체의 수렁에서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해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낙심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혹시 넘어지고 혹시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